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나가리라 하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전도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현장을 바라볼 때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현장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사람들이 왜 시달리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현장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알고 전도자들이 현장에 가셔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혼자 있을 때에도 계속 묵상하니까 그게 즐거운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럼 이 일도 곧 정복되겠구나. 이 사람도 결국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차가오니까 계속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언약을 계속 묵상하니까. 근데 언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자꾸 합니다. 생각을 하니까 즐겁지가 않죠. 왜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갈까?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수준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는 이 말씀 성취를 어디에서 봤냐면 저희 성탄 축제 때 봤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것이 있었으면은 무대에 못 올라가겠죠. 아, 이거 쪽팔린데, 창피한데, 내 왜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자기의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없으니까 실제 그 현장에 불신자가 왔었습니다. 불신자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캠프로 만드십니다. 제가 붙잡았던 언약이 하나님, 다윗은 많은 회중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달했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언제 나는 많은 회중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근데 제 일주일 스케줄을 보니까 많은 회중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 마음속에는 나도 많은 회중 앞에 복음 전하고 싶어요. 나도 기쁜 소식 말하고 싶어요. 하고 계속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탄 축제 메신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많은 회중 앞에서 실제 기쁜 소식을 전달하게 하셨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근본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양치기 할 때의 시절에서는 양치기는 천한 일. 그 미래로 봤을 때는 가망이 없는 그런 업이었습니다. 그때 잘 나가는 업은 장군이 되는 거. 그때 잘 나가는 업은 이제 막 철을 만들고 갑옷을 만들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되면은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거는 미래에 생각했을 때 이 업은 별로 아닌데 남들 다 하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그것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실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8절이 실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이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동들은 다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수많은 돌팔매쟁이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돌팔매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돌에 역사하시면 그 돌은 다른 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세워져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창세기 2장 10절처럼 다윗이 만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 양을 안 잃어버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서 민족을 다스리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는 응답을 다윗이 실제 누린 겁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려서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 근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도 근본 문제 속에 있죠.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만복의 복의 근원이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게 안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말씀이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이 내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다 내가 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막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믿으려고 막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근본의 문제라서. 그래서 이 인간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늘 나를 나타내야 되고 포럼을 해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대표 기도를 해도 내가 드러나야 되고 메시지를 해도 내가 메시지 했으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다 나. 전도 현장 가도 나.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욕심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욕심이 무엇이냐?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그게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핏값으로 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과거의 상처에 잡았어. 얘 틀에 갇혀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이 불순종을 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결국에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흑암에게 딱 잡혀가지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죠. 이거 다 드린 거라고. 포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은혜 안 되는데 은혜 되는 척. 답이 안 되는데 답이 되는 척.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누려지는데 누려지는 척을 합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무시를 안 당하니까.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인정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닌데 자꾸 사단은 사람을 속입니다. 너 무시당하면 안 돼. 인정받아야 돼.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자꾸 쓸데없는 이상한 걸 가져다줘서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본 문제 속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이름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요,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그 염려 걱정을 못 막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그때 무엇을 가지고 치유받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속에서 자꾸 해방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갔을 때에도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자꾸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내 경험, 내 깨달음 이거 가지고 현장 가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냐?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데 그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모르게 포장하게 하고 우리도 모르게 되는 척, 아는 척, 누리는 척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다 끝났다.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끝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약 신약을 다 짜면 나오는 게 한 가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 삼중직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을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발에 반석을 두셔가지고 웅덩이가 있든지 수렁이 있든지 상관없다. 내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왜냐?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니까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 대신 이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편집되셔야 됩니다. 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그 현장 가서도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뭘 가지고 전달하냐?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거기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 안에 말씀이 없었으면은 성탄 전에 하루 전날 메시지 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왜 내가 해야 돼? 왜 또 나야? 나한테만 왜 다가 일을 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교육장 나 혼자야? 이런 생각이 올 텐데 말씀이 있으니까 많은 회중 앞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종교인들은 성령 인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성령 인도.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불신앙했구나. 그런 식입니다. 해석이. 창세기 11장이어가지고 성공 중심이 딱 각인뿔이 체질돼 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성령 인도 잘 받은 거고 좋은 일이 안 생기면은 내가 불신앙했구나. 내가 언약 따라 안 갔구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건 성령 인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산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다윗이 골리앗을 안 쓰러뜨렸으면은 도망자의 인생을 안 살았을 텐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좋은 거, 맞는 거, 옳은 거, 유익한 게 성령 인도라고 속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기가 막힌 웅덩이가 될 겁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거 줬다가 한순간에 딱 잡아서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바로 바닥을 치고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그 전제가 안 됐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언약이 실제 너희 안에 있고 그 언약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진짜 무엇이든지 구할까요? 언약에 맞는 것을 구할 겁니다. 그 언약대로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유초등부 랩런트들이 성극에 올라가기 전에 애들이 막 이제 우리 차례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고 가자. 하니까 막 하다가 바로 자세 딱 고쳐잡고 애들이 손 깍지 모으고 다 기도하더라. 그걸 딱 보는데 야 진짜 기도의 용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막 연기도 더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안 가르쳤던 애드립이 막 나오고 갑자기 여보 나 머리 아파 꿀물 좀 타줘. 어디서 저런 건 들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술 취한 그걸 연기하려고 비틀비틀 거리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런 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무엇을 누리기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불신 현장, 한 번도 그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소통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셔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 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갱신하고 나 혼자 자기 개발하는 데 복음을 사용할 뿐이지 복음을 가지고 실제 사람을 살리고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응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삼가 듣고 이 말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 돼서 뭘 하냐?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길 원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제자를 삼아라. 현장에 가서 사람 살리는 제자를 삼는 전도자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성견하고 RSS 일과를 다 마치고 저기 다민족 다락방을 가려고 이제 막 화이트보드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막 누구 몇 시까지 와라 막 다 소통하고 현장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와이프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스케줄 다 끝나니까 오후 6시. 근데도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 한번 살려보겠다고, 세계복음 한번 해보겠다고, 그 다민족에게 복음 한번 전화해 보겠다고 다시 또 짐 꾸려가지고 그 현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막 마음속에서 말씀이 요동치는 거예요. 아름답구나 전도자의 발걸음. 지금 가는 이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민훈의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저 가정뿐만 아니라 저 가정 뒤에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세요. 그 민우 엄마를 제자 삼아서 전도자로 키우게 해주세요. 그 후대들이 진짜 다민족 중직자 TCK 렘넌트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시냐?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에게도 복음 전하는 서밋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초등부 랩런트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는 237과 5천 종족 살릴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그럼 지금부터 규모를 준비해라. 하나님 나는 237 5천 종족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하고 맨날 게임 보고 맨날 유튜브 보고 되겠냐? 허상이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나도 새벽 예배 끝나면 운동하러 간다. 엘리트들은 다 아침에 운동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려면 격이 맞아야 되는데 수준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냐? 가서 무시나 당하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은 회장님 사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짜 말씀을 믿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넘어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냐? 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다고 하고 이건 안 된다고 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기 천안 원네스 교회 김치훈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중직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유 목사님께서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뭐라고요?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알아요. 아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니까요. 지금 장로님들 이렇고 저렇다고 지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하니까 유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지고 장난하지 누가 그걸 모르나. 막 진짜 꼭지가 돌아가지고 다시는 유 목사님 안 찾아간다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세월이 좀 지나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현실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바꿔버리십니다. 바다를 어떻게 가르십니까? 해와 달이 어떻게 멈춰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바꿔버립니다. 인간은 과학의 틀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그것이 영적 과학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경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자꾸 우리 영혼 속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남 세계 후대에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이 일을 하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서밋들은 빌 게이츠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회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막 조롱했죠. 도라이 아니야? 컴퓨터는 저기 기상청에나 있는 거지. 무슨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어. 근데 그렇게 되었죠.
불신자 또한도 그런 목표와 비전을 두고 여정을 걸어갑니다. 한 발 한 발. 우리의 여정이 무엇이냐? 호남세의 후대에 살리는 그 여정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것도 오만할 것도 없습니다. 호남복음화가 안 됐으니까, 세계복음화가 안 됐으니까, 후대복음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지 않으면 저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붙잡으신 언약은 차세대 전도운동입니다. 저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 안에서 제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 전도 캠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캠프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캠프다. 전도하고 방향 맞지 않는 것은 그냥 안 한다. 성탄 축제 왜 하냐?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김장하는 것도 왜 하냐? 전도하려고. 모든 방향이 전도운동으로.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생각은 다 전도다. 전도가 안 되면 다 종교다.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학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70인 중직자. 진짜 9세팅이 된 그 70인 중직자를 세워서 70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실제 호남을 복음화 해버려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들을 충실히 하는 분들을 계속 제 기도의 배경에 담아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지교회 운동하도록 만들까?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이뤄가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머릿속에 막 생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전도 학교니까 학기제로 해야겠다. 여기서도 졸업자를 배출하고 여기서도 뭔가 이 수여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을 때 실제 뭔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막 마음속에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또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안 빠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그 침체 속으로 안 들어갈까?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것조차도 사람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 똑같이 사람들이 실수하거든요. 근데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온갖 생각에 잡혀가지고 못 태어나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살릴 거예요? 야,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고민해 라고 말하면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너처럼 똑같이 실수투성이고 너처럼 똑같이 염려체질인데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하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237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것에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고, 야, 너희는 왜 이렇게 돈에 한장했어? 너는 왜 이렇게 돈밖에 몰라? 너는 왜 이렇게 물질 중심이야? 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라고 전달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게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물질밖에 모르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뭘 봐야 되거든요. 자꾸 뭘 누려야 돼. 그게 돈이 돼버린 거죠.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무엇하냐? 현장의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감추는, 자꾸 뭔가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계속 감추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외모를 막 치장을 하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을 해서 멀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 있으면 마음에 찾아오는 그 흑암 혼동 공허를 못 막아가지고 미치겠는데, 아무도 모르게 막 심리상담센터 가서 상담받고 우울증 약 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다 감추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 전도자들에게는 나타납니다. 포장이 안 됩니다. 베드로 앞에 서니까 이 어둠이 떠나가죠.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데 속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이 사람 뭐 복음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이거는 나 정도에 되는 사람이나 복음 필요하지.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게 합니다. 사단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어떤 현장 갔을 때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자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좀 들어주면 끝나겠지. 1시간이 넘도록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예배하자고 막아놓고 예배해서 말씀 전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화제를 또 돌리는 거죠. 사단은요, 계속 빛이 못 들어가도록 감추고 속입니다. 말씀이 못 들어가게. 거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도 초대교회에서 지금 계속 복음 듣고 있고, 나도 복음 메시지 계속 듣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감추고 있고 속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 안에 불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뭐 하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을까요? 깨끗했다면 두렵지 않겠죠.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하지. 이렇게 됐을 텐데 두려운 겁니다. 나도 벌 받을까 봐.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그래서 근데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누가 가져다 주냐? 에스겔에 보면은 사단한테 너는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흑암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흑암이 안에서 떠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흑암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현장 가셔가지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실 사실은 잘 보는데 어제 2부 말씀처럼 영안이 안 열리면요 그냥 시달리다 옵니다. 현장 가서 했던 얘기 또 하네, 얘는 안 바뀌네, 자꾸 그걸 보는 거죠. 사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떠나갔는데 사단이 다시 말씀 안 듣게 하려고 아닌 것처럼 말하게 하는 거죠. 은혜 안 된다, 안 들린다, 모르겠다. 그런데도 다락방 하자고 하면 앉아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의 영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흑암이 딱 잡아가지고 계속 복음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얘가 살아나가지고 안진뱅이 역할해가지고 삼천제자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감추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실제 말씀으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랩런트 사역할 때 이거를 실제 사용합니다. 막 지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울고 짜증내고 막 난리를 치면은 묻습니다. 너 네 맘대로 안 되니까 못 참겠지. 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지. 예. 네 문제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거 근본의 문제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거야. 너 정말 힘들겠다. 답이 있는데 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너의 불신앙을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걸 믿자. 그것만 바라봐라. 그거 믿을 때 네가 사는 거야. 하고 실제 랩런트들 사역할 때에도 그 근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소통하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션홈 할 때에도 애들이 부루마블을 하는데 새벽 2시까지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주사위 하고 나서 이건 이렇게 넣어야 돼. 다음날 나는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막 부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그래서 와이프가 폭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너네 이러라고 우리 집에 부른 줄 알아? 뭐가 문제야 도대체, 왜 그래? 하니까 뭐 이것도 저렇고 막 그게 그렇게 중요해? 어? 너네 이렇게 싸우게 하려고 미션을 하는 줄 알아? 너희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또 복음 듣고 포럼하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불렀는데 너 계속 싸우면은 너 불행하잖아. 불행하려고 여기 왔어? 지금 봐봐, 다 불행하잖아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네 맘대로 안 되지. 네 기준대로 안 되면 그거 못 참겠지. 네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못 견디겠지. 그게 근본 문제야. 너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 작은 거 하나조차도 못 이겨.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야. 하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다 눈물 줄줄줄줄줄 그러면서 애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진짜 우리 사명자들이 그 사단의 전략을 보질 못하면요 율법으로 찍어 바르는 거예요. 애들을 너 복음 들었는데, 너 말씀에서 여호와께 소망 들어갔는데 너 지금 소망 어디다 두고 있어 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애들 다 죽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 문화에 가지고 싹 다 살려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 저희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숙제를 안 해오신 분들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육 방식은 커리큘럼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게 돼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숙제를 해오신 분은 실제 내가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편집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가가지고요. 진짜 그 빛을 비추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 내가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누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이렇게 실제 사용해.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셔.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실제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혼자 두시지 않고 늘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나는 증인이 될 거야. 상처 있는데 나는 이 상처에 증인이 될 거야. 이거를 실제 다락방 현장에서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번에 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소통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메시지가 편집이 안 돼 있다고.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가슴은 있는데 안 나간다고 이게. 그래서 난 저걸 해야겠다. 사람들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신기한 체험을 하실 겁니다. 사람이 붙습니다. 복음이 편집되잖아요. 신기하게 사람이 찾아옵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이거 알고 싶은 사람들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전도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